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어느 고귀한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동시에 현충일입니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 대부분이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디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충일이면 빼먹지 않고 제가 꼭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입니다. 현충일에 이 음악을 듣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값진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악장의 애잔하고 아련한 선율은 듣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들의 값진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위안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숭고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캐슬에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두툼한 가죽 표지로 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신 병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명용사 추모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무명용사를 위한 추모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벽면에 새겨진 글을 읽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비록 우리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구절을 생각하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죽음에는 세세대대로 기억되는 위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분, 영어로 Savior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음이 그의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영어로 랜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죄의 품삯인 사망,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품삯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간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한 대상입니다. 구원이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기침과 콧물이 나듯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죽음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악과 고난입니다. 죽음 자체와 죽음의 증상이 가져오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몰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위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현충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